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뒤에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그 죄가 이제 다시 그의 인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붙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약속은 창세기 28장에서 시작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조상 대대로 흘러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한 끝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에도 현실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3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 기다린 형 에서와 그의 정예 건사 400명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400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문명에서 이 400명은 충분히 전투가 가능한 소부대 규모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나를 지킬 것이다 였는데 현실은 400명의 칼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예전에 야곱은 비겁하게 뒤에 숨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늘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말합니다. 지금은 맨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그는 비로소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자, 맨 앞에 나아간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7번 절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즉 야곱이 7번 절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하고 섬겨야 할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에서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칼을 예상했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수를 예상했는데 포옹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해서일까요? 7번 절해서일까요?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일까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며 형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밤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분노를 근본적으로 녹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미 에서와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에서를 향해 야곱이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문제들과 씨름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아요. 사람 붙들고 물질 붙들고 권력 붙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이엘 없이 예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강력하게 권하며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 즉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형에게 되돌려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행동이 단순히 미안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는 진정한 회개의 증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하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17절을 보시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도 그렇게 서원했는데 야곱은 숫곳에 정착해 버립니다. 자, 야곱이 숫곳에 머문 것은 여러분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이를 지연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형과의 갈등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다시 안일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옛 기질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깨와 판단을 우선했던 야곱의 연약함이 여기에서 철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분이엘에서 받았는데 삶은 숫곳에서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32장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은혜를 잊고도 숫곳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갈등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나니 다시 안일함이 찾아오고 나의 깨와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야곱을 끝까지 참으시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실수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우리들을 보시고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부르십니다. 멈춰 있어도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숫곳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멈추지 마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숫곳에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숫곳에서 일어나 베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숲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 끝까지 참으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안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손에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